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45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도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생명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 아멘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여바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정말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후회를 회개로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요 자기 생애를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참 잘못된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 하게 돼요? 신문을 당하게 되지요. 네가 왕이냐? 맞다.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전괄적인 왕이다. 빌라도는 네가 육신의 왕이냐는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자기를 벗어보려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의 뇌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 야욕과 의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눈치 보게 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대단한 잘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닙니다만은 한 명씩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자 이후에 그 빌라도 또 더 나가서는 지금 나오는 게 누구예요?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무릎 꿇고 옷을 입혀놓고 뭐 네가 자색을 입혀놓고 막 그러잖아요. 희롱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요? 제사장. 그리고 또 한 분류가 누구라 그랬어요? 강도들.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 옆에 똑같은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희롱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아들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완왕의 왕이야, 그러면 너 내려와봐,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데 그렇게 참 얼마나 악랄하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희롱을 갖고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정 예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얼마든지 이들을 능지처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니 병 고친 건 둘째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에도 내가 만만 군세 천천 군세를 내가 동원해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힘과 능력을 자기 있는 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잠잠하게 묵묵하게 다 받아들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생명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남편에게, 때로는 내 아내에게,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요,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정 구원을 이루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잘 해놓고요 막 하다가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거봐라 예수 믿는 게 저렇다니까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또 사람들은요 잘할 때는 예수 믿는 거 안 하고요 꼭 잘못할 때만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넘어져요. 그러므로 잘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45절입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그랬어요. 자,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 이 제6시라는 말은 제6시라는 정오부터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6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요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이 뭐냐면 오전에 재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러니까 9시, 10시, 11, 12시, 1시, 2시, 3시 약 6시간, 8시간. 그러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오후 3시까지 말입니다. 온 땅에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온 땅은 뭐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지역입니다. 어디요? 지금 십자가에 있는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네, 제9시까지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죽음과 심판을 예시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10장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12장에 이제 진행되거든요.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네,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전에 흑암의 심판을 예시하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니까 정말 온 애굽 땅이 다 캄캄해져요. 어디만 빼고 고센 지역만 빼고. 그래서 흑암이 내릴 때 이것은 결국 뭘 말할까?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죽음의 재앙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부분이 뭔가를 암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생명의 역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심판의 관계도 이어졌다 이란 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예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미 해석은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엘리라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이 나를 버리셨나요?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리다를 말이거든요. 이는 곧 하나님이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말은 기꺼이 내어준다는 겁니다.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육체를 기꺼이 죽으시고 참 고통을 받는. 여러분, 버린다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못 쓸 거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요. 솔직히 말하면 헌을 아직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 못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지금 생명 가장 고통입니다. 이것을 생명을 통해서 고통이에요. 이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아니 전우주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감하게 가장 소중한 생명, 육체를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버림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등되지만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버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영적 유기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적 고통이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버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니, 그 중에 섰던 사람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섰던 사람 중에서 야야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그 당시 엘리야는요 정말 구약 시대의 능력의 사도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제자들도 야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 그럽니다. 이렇게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능력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가 착각한 거. 왜냐면 때로는 뭐 얘를 힘이 없으시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막 소리를 막 엘리 막 할 수 있어요. 보통 영화 같은 데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웅장하거든요. 근데 정말 엘리 라막사니 하는 아픔 가운데서 부르는 그 소리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은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지 뭘 부르는지 몰라 그냥. 근데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왜? 그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의 적시에 갈대에 꿰며 마시게 하거늘. 사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있어요. 내용이 왜 갖다 주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는 겁니다. 해면체가 뭐냐면, 여러분, 해면체가 뭐냐면 어떤 이런 어떤 스폰지식으로 돼 있는데, 뭐 여러 거로 말하더라고요. 스폰지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물에 포도주에 적셔 가지고 물을 이렇게 거기에 스며들면 그걸 빨아먹는 거래요. 예. 이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포도에 적셔 가지고 갈대 깨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지금 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왜 대주냐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왜 대주는지 대해서 나와요. 28절에. 자, 28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밑에 누가 한 사람이 얼른 그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 목에다 데워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데워준 사람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신포도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포도주는요 식초의 일종인데 식초의 일종인 뜻인데 신포도주하고 계란물을 섞어서 만든 로마 그 군인들이 주로 음료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 음료래요. 이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실래요? 식초하고 포도주하고 계란 아마 흰자겠죠. 뭐 물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섞어 가지고 음료로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군병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인정이 돼서 정말 불쌍해 보여서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니까 얼른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포도주를 적셔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예수님 목에 치워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엘리야가 정말로 이 예수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렇게도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엘리야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놔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자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여튼 간에 49절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이 말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들은요 엘리야의 그 전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두라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를 두고 뭐 하는 사람한테 야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 이 말이거든요. 그냥 내버려둬. 지금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잖아. 엘리야가 지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구원을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기억해야 되고 우리 평생 동안 말씀도 기억하고 삶도 기억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근본은 뭐예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원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갈 수 있는 나도 그런 은혜의 삶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사명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